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정주채 목사님 이번에 처음 뵙는데, 뵙기 전에 참 우리가 이 정주채 목사님 모신다고 제가 정한 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참 제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서 만난 분들이, 제가 한국에 갔다가 정주채 목사님과 함께 지금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만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정주채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세네 분에게 다른 시간대에 같이 모인 것도 아니고 참 만나서 정주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제가 참 말씀에 저부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들이 강사 목사님 참 잘 모셨다, 제가 그렇게 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입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 맑고 아름다운 이 깨끗한 도시에 온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미주에서는 고신에서 가장 큰 교회,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 우리 십자가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와서 보니까 이제 차세대를 위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정말 마음을 같이 하셔서 우리 차세대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 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티칭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칭, 힐링, 이 교육을 제 앞에 이렇게 두시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사명에서도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대사명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교육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서 차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을 잘 복음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은요, 길과 밭과 같고 돌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심겨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겨졌다가도 가시덤불에 얽혀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로 보면은 제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을 나이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밭이 바로 옥토와 같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시달린 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이렇게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을 수 있고요. 또 돌짝밭처럼 흙이 아주 얇게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시밭처럼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으로 이 세상살이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도 열매를 맺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후세대들을 잘 기르는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벽돌을 쌓아놨는데요, 벽돌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생명에다가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실이 앞으로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표 이런데요. 이걸 좀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지요? 사업 열심히 하시지요? 왜 사업하시지요? 돈 열심히 버시지요?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세요? 제가 나성 한미교회인가요? 거기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회계사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가끔씩 물어본대요. 사람들에게 왜 돈 버시지요? 뭐 하려고 돈 버시지요? 왜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지요?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더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제 마누라가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왜 사시지요? 뭘 위해서 사시지요? 김상용 씨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유명해진 그 기절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기절입니다. 그 기절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초월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초월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해피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없는 겁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마는 겁니다. 이런 질문요 세상 사람들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봤자 질문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은 각자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 활동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꼭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잠실 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3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의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목회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요. 왜 저에게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런 교회론에 대한 상식이 없었겠습니까? 왜 제가 목회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요 3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무너져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3년 동안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그 모든 교회에 대한 로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뭔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목회가 뭔지, 목회의 타겟이 뭔지, 목회의 에임이 뭔지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를 알기 위해서 목회와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목회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그림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이제 저 눈앞에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한 그런 대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은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광범위한 이런 좀 지식은 갖게 됐지만은 뭔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붙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좀 허전할 때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설교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원고 다 작성을 해놓고 다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봐라. 한 문장으로 요약이 안 되면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다. 뭔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목회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읽고 듣고 했지만은 뭔가 한마디 탁 잡히질 않아요. 목회가 뭐냐? 목회의 타겟이 뭐냐? 이렇게 딱 물으면 이거다 하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답답했지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제가 매일 큐티를 했는데 어느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초반부의 말씀을 큐티 본문으로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절을 읽는 순간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 아침에 저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채상을 쳤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주 이제 확실하게 딱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이십니다. 목사의 원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목사들이고 우리 예수님은 대목사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인생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목사의 사역 목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넓게 생각하면 우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임기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가능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이 만몬이즘이 휩쓸었어요. 자녀 낳는 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녀 낳으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고달프다.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요. 낳기를 원하는 사람도 하나 이렇게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집사님 자녀가 5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저는 지하하고 싶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요 무슨 서비스업도 아니고 무슨 뭐 농업도 아니고 상업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사람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옛날에 그 원문에 없는 말을 주신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놓고 밑에 풋노트로 원문에는 없어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사람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잘되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업에 충성하시려고 하면은 자녀 많이 낳아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제가요 손주를, 저 큰딸 결혼한 지 10년 만에 손주를 봤습니다. 이제 내일이 10주년 기념일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 손주가 낳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그냥 막 삼족이 다 기뻐했습니다. 친족 또 저가족 본가들 얼마나 다들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본래 뭐 어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 아내 말에 의하면은 저는 유달리 어린이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어린이가 옆에 지나가면 그냥 한 번 안 쳐다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백화점에 갔는데 아주 이쁜 어린이가 있어 이렇게 탁 봤더니 마네킹이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제가 손주를 얻고 나니까요 또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정말 좋더라고요. 언젠가 2시간 정도 어제 코스트코 간다면서 제 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바깥에 뭐 쇼핑하러 간다고 저보고 2시간만 아기를 봐달라고 그래요. 그때 막 돌 지났을 때입니다.
띄엄띄엄 말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눈도 맞추고 뭔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던 그런 때입니다. 2시간 동안 애기하고 놀다가요, 제가 울은 거 있죠. 너무 힘들어서 울은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운 겁니다. 와,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귀한 것인가. 우리 신묘막청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이런 것이로구나. 제가 그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디 가면은요, 손주 안 본 사람들은 인생을 놀아지 말라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인생을 논하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서 살리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미국은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입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면은, $10만 보내면은 그 아이를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30 정도 보내면은요,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못 먹어서 죽고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정치에 억눌린, 독재 정치에 억눌린 사람들, 잘못된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이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눌리고 찌들어지고 정말 제대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런 억압에서, 그런 매임에서부터 풀어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북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어쨌든 도와보려고 그 길을 찾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생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의미가,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수분이 공급이 안 됩니다. 영양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말라버린 인생들,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복지를 향상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복지를 향상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더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보따리도 찾아주시고 또 새로운 보따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사역 목표일까요? 우리 목사들만의 사역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이 사목과 이 평신도를 엄청나게 구별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맡은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또 여러분들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분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신분상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기다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도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요,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다 자기 살기에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자녀를 낳는다든지,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정치적으로 억압된 사람을 해방시키고 이런 정도는 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주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니 놀랍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손에 당신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에 복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고, 놀라운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업하십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는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동문서주 하십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도우기 위해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대사명입니다. 대사명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에 무슨 특별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자양대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대사명을 때울 수 없습니다. 그 봉사 가지고요 그냥 대사명은 하고 퉁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에 벽돌에 마음을 가지기 바라도 영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육관을 지으려고 합니까? 교육관 아름답게 지어서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도록.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안 돼 봤기 때문에 뭐 그런다 이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30-40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의 결론은요, 죄송합니다만은 부자일수록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부자인데요, 집도 엄청 좋은데요, 가족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일, 이런 일에 너무 마음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사람들이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신토망토해가지고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 사랑이에요. 예, 우리 손주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제가 훨씬 더 좋고 제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애기 보는 것으로 그냥 행복하고요, 그냥 안아보는 것으로 제가 행복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여러분이 행복을 얻고 싶으시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중에요, 이런 가스펠이 있어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제가 이 찬송 처음 배울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실 때 서로 도우며 살도록, 서로 봉사하며 살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상들이요,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질서를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이렇게 존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쑥 빠지면은요,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간의 몸을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지체들이 다 서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쓸데없는 게 있나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런 지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요,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이제 몸을 섬기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이젠 더 이 교회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이제 이 행복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마음이 바쁩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그 잠실에 있을 때요, 저 서재가 바로 그 큰 길에 다 창문을 열면 바로 큰 길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못 다니게 합니다만은 그때는 거기 있어 차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차에다가 그 스피커를 달아가지고요, 갈치가 왔습니다, 물 좋고 뭐 값싼 갈치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또 뭐 채소가 왔습니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갈치가 왔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 부인이 하도 이제 막 싸다 사니까 나가서 한번 봤더니 진짜 아주 물도 좋고 아주 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10,000원치가 20,000원치가 사와 가지고요, 그걸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막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종교 부지 안에 그때 교회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집 저 집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지금 교회 옆에 아주 싼 갈치가 왔어요, 얼마나 물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막 이래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갈치를 막 거의 그냥 동을 냈대요. 여러분, 갈치만 좀 물이 좋고 싼 거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만 그거 사고 자기 좋다고 그냥 우리는 막 싸고 맛있는 갈치 먹게 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에게 행복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 안 할까요? 전도하는 일이 왜 시큰둥할까요? 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는 이 일에 별 그렇게 뭐 우리의 마음이 쓰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 그 행복, 그 감사가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덕만 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파지티브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화를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